신약성경 마가복음 3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6페이지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나인 시몬이며 또 가롯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느니라.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오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1차 문제 예배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했지만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예배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이제 3장에 보면 1절에서 여러분 6절까지 말씀은 역시 회당에 들어가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 치유의 역사가 이제 계속되는데, 마태복음에도 계속 예수님의 3대 중점 사역은 뭐냐면은 이 가르치시는 사역,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그다음에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아주 사역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은 치유 사역입니다. 치유를 하시되 여러분 어제도 계속 봤지만 이 영혼의 치유,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권세, 엑스시아, 예수, 에크. 그래서 권세는 예수로부터 온다. 본질로부터 온다. 예수가 본질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이 중풍병, 이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열병도 치료해 주시고, 모든 질병, 못 고칠 질병이 없었어요. 그 예수님은 바로 치유하시는 치료자, 만병의 의사가 되시고, 특별히 죄와 영혼의 질병까지도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는, 치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2절에 보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는 거. 어제 말씀에도 안식일 논쟁이 이루어지죠. 2장 23절에서 28절까지는 제자들이 안식일을 범해요. 뭐죠?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비벼서 먹는, 이걸 이제 추수 행위로 보면서 안식일을 범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3장 1절에서 6절까지는 예수님 스스로가 안식일을 범하십니다. 이제 안식일을 범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을 따라다니던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헤롯 땅, 이런 사람들이 이제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찾고자 계속해서 주시하고, 여기 2절에 주시하다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주시. 거기다 여러분 이렇게 눈을 하나 그려보세요. 이렇게 눈 이렇게 감시하는 이거는 예수님이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면서 또 세관 앞을 지나가시면서 거기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그다음에 세리, 마태를 이렇게 보셨잖아요. 일하고 있는 장면, 금을 내리고 있는 장면, 세관에서 일하는 그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뭐예요? 그 중심을 통찰하시고 그 심령을,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예수님은 이제 중심을 보심으로 제자를 부르시는 거예요. 현재도 보시지만 과거도 보시고 미래를 보시면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이 보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래가지고 다윗을 부르실 때 외모를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고 부르시는 예수님. 그런데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헤롯 땅들, 여기 2절에 주시하다. 이거는 무슨 어떻게 뭘 좀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뭐 좀 책을 잡을 수 있을까? 의도적으로 그 예수님이 보시는 거하고 이런 악한 사람들이 보는 거와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해요. 여러분 뭘 보시겠습니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냥 외형적인 거, 그렇죠. 그냥 일어난 상황들, 이것만을 보고 그 안에 어떤 동기라든지 그 마음이라든지 이런 걸 보지 못해서 우리가 실수해서 말을 함부로 하고 판단하고 책망하고 비판하고 막 이래야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눈으로 보고 그런 마음으로 보면 뭘 보든지 누구를 보든지 어떤 상황을 보든지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색안경을 쓰고요, 그렇죠, 빨간 안경을 쓰고는 보는데 전체가 빨갛게 보이는데 왜 빨가냐 막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파란색 안경을 끼면 다 또 파랗게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안경, 예수의 안경, 이 안경을 끼고, 이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이든 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서게 하십니다. 안식일입니다, 이날이. 그러면서 4절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옳은 것이 옳으냐.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 이 서기관들도 안식일에는 여기 보면 하나 보면 생명을 구하는 것, 아주 위급한 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안식일이어도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면서 뭐 의사를 찾아가든지, 아주 지금 뭐 한 분이 뭐 이렇게 찔려가지고 아주 위급한 상황이었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에는 자기들도 뭐 거리, 뭐 시간, 일 상관없이 이게 응급이잖아요. 그럴 땐 자기들도 막 안식일을 범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이 한편 손 마른 사람, 이것은 바로, 지금 죄송한 표현이지만 죽을 사람은 아니잖아요. 바로 뭐 생명이 위독하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날에 안식일에 그렇게 위독하지도 않은데 급하지도 않은데 이 생명을 구하면은 자기들은 되고 예수님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렇게 아주 응급한 그런 생명을 다투는, 총각을 다투는 그런 생명은 중요하고, 이 사람은 지금 한쪽 손이 말라가지고 일을 하지 못하고 어떤 심적으로 육적으로 이렇게 어떤 죽은 자와 같은, 정말 이 생명에 필요한 이런 사람은 지금 고쳐주면 안 되는 거냐. 이제 더 넓은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에 대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들의 마음에 완악함을 탄식하셨다. 이 완악함이 뭐예요? 바로 왕이 가지고 있었던 완악함이에요. 애굽에서 막 10가지 재앙이 내려지는데도 마음이 완악해서, 강팍해서, 딱딱해서 마음문을 딱 닫고는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뭐예요? 완악함.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완악함. 여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요?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 씨가 뿌려지는데 돌짝밭에, 그렇죠? 길가밭에 뿌려져요. 그리고 가시떨기밭에 뿌려지고 좋은 땅에, 이건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길가같이 탁탁하고 굳은 마음, 돌짝밭의 마음, 가시떨기밭의 마음에 아무리 말씀이 뿌려져도 그 말씀이 뭐예요? 뿌리도 내리지 못하고 그 말씀이 결실을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마음의 밭에 뿌려지면은, 좋은 땅에 뿌려지면 뭐예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된다. 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노하심으로, 그렇죠? 이 모든 악함을 지금 탄식하시고 손을 내밀어라. 내밀었어요. 손이 회복되어졌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 바로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는 누구신가? 그는 그리스도이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그때부터 6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이 헤롯 땅과 함께, 당시 이제 이 이스라엘에 사색 당파, 우리나라에 막 사색 당파가 있었잖아요. 막 서로. 그런데 이 이스라엘에도요, 이 유대인들에게도 이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그리고 헤롯 땅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열심당. 그럼 에센파라 그래가지고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아주 정결하게 거룩한 삶을 사는 이런 여러 부류의 어떤 종교적인 이렇게 집단이 나누어져 있는데 이들이 다 지금 결탁하는 거예요. 다. 바리새인들은 조금 서민 쪽에 서가지고 율법을 준수하면서 말씀을 따랐던 이 사람, 서민들의 굉장히 인기가 많았어요. 사두개는 뭐예요? 사두개파는 이 사독 제사장 계열로 내려오는, 이제 그래서 왕궁에 있으면서 이 권력과 결탁하면서 대제사장 계열로 내려온 사람들 싸우죠. 여기 헤롯 땅, 헤롯 열심당, 에센 이런 거 저런 거 다 싫다. 우리는 개인 경건, 금식하며 광야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악한 날에는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예수를 죽일까.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살리시는 자리에 서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논하고 뭘 하더라도 의견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렇죠?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을 여러분은 항상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뭐요?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이거를 해가지고 누구 한 사람 죽이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완전히 매장시키자. 이런 결정이 아니라 이 국회에서야 참 의견이 다를 수 있지요. 그렇다면 근데 또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 당에서는 우리도 이게 국민을 위해 하는 거다. 이거 나라 살리는 거다. 이 길이 살리는 길이다. 근데 또 아니다. 이 길이 살리는 길이다. 그래서 이제 다툼이 일어나는데 항상 여러분 살리는 길에, 살리는 편에 어떻게 하면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평안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여기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까? 이건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사탄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분열하고 다투고 찢고 죽이고 누굴 죽여야, 누굴 무너뜨려야 내가 살고, 이건 아주 악한 생각. 이것을 여러분이 잘 살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7절과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 갈릴리에 아주 큰 무리가 따르는데, 여기 보세요. 유다, 예루살렘, 이두메, 요단강. 유다와 예루살렘은 이제 갈릴리 남쪽이잖아요. 그렇죠? 이두메와 요단강은 이제 요단 동편에 그쪽 이방인의 지역이고, 두로와 시도는 어디요? 북쪽 지역이에요. 이스라엘에. 갈릴리 위쪽으로. 그러니까 전체 사방에서 이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의 이 개방성과 포용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역에 상관없이, 사람에 상관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독교가 굉장히 막 편협하고 막 자기들만 생각한다 그러고 막 굉장히 안 좋은 어떤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 복음은요 그렇지 않아요. 죄리들, 세인들과 그렇죠, 친구가 되고요, 밥을 먹고요, 구원을 잔치하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다 받았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진짜 복음이에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인종, 이거 상관없이 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이 변질된, 그렇다고 뭐 죄도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복음의 개방성과 그 다음에 포용성을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서부터 19절까지는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근데 이 제자를 부르실 때 핵심은 뭐냐면 당시에 어떤 그런 제자,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뭐냐면은 당시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지나오면서 당시에 그런 부분은 제자가요, 스승을 찾아가요. 제자가 스승을 찾아가서 스승님이 되어 주십시오. 저에게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스승님의 도를 따르겠습니다. 스승님의 진리만을 제가 연구하겠습니다. 이게 제자가 스승을 선택하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여기 보세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뭐요? 부르셨다. 이게 바로 권위예요. 권세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권세, 권위. 그래서 예수님 뭐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제자의 핵심은 뭐예요? 부르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셨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자들을. 그래서 14절에 12를 세우십니다. 이게 예수의 권위, 권세. 그리고 이 제자의 또 핵심 뭐죠? 보내심이에요. 보내는 자. 이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사도라는 이름이에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제자는요, 부르심을 받아 다시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제자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다시 보냄을 받은 자. 어디를? 세상으로. 이게 바로 제자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나오는 거예요?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새벽에 빠지지 말아야지. 내가 해야지.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로 불러보시는 거예요. 그죠? 형우 형제? 맞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한 말씀이라도 듣게 하시라. 그리고 제자는 뭐냐? 예수님이 제자를 불러서 세우신 일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사람이 예수의 제자예요.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삶으로 가르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아니겠지만 요한복음에 보면은 뭐요? 예수님 세례 요한을 따르던 여러분 베드로, 시몬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세례 요한과 이렇게 했는데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러니까 따라갔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와보라. 와보라. 그때 오후 10시, 4시 가서 보고는 예수님과 함께하고는 그날을 지내고 나고는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시몬, 안드레가 처음 그랬는데 시몬에게 가서 뭐라고요? 형에게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한 동네 사람이 뭐야? 빌립을 부르고요. 나다나엘을 부르고요. 와서 보라. 이 예수님의 이 제자도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도록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보내시죠. 그리고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바로 전도하고 보내시는 건 다른 이유가 전도하고 귀신을 내쫓는 이 권능을 주시고자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하시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보내십니다. 제자는 사도까지 가야 돼요. 부르심 받아서 보냄을 받은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직장으로 보내시죠. 가정으로 보내시고
그렇죠? 삶의 자리로 보내셔서 주일 하도록 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0절 이하에 보면은 이제 예수의 친족, 가족 얘기가 31절에서부터 35절까지도 또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서 20요 사이에도 또 있단 말이죠. 이게 마가복음에는 샌드위치 구조라 그래가지고 이런 구조의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는 없는, 이렇게 지금 20절, 21절에 보면은 이 예수의 친족들, 이 가족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다시 31절에서 35절까지는 진짜 가족이 누구냐, 진짜 가족이 누구냐. 그렇게 해서 요 사이에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이 바알세불, 성령 모독죄, 뭐 이런 죄들이 요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20절 보시면은 들어가서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죠.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죠. 여기서 붙들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붙들다는 단어는 이 범죄자를 추적해가지고 범죄자를 이 포획하는 그런 거예요. 짐승을, 아주 사나운 해로운 짐승을 포획하는, 그게 마치 예수님을 그렇게 범죄자 취급하는 거죠. 그래서 붙잡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의도, 붙들러 나왔어요. 왜 그랬냐면 첫째, 그가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미치신 분입니까? 예수님 미쳤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가족, 옛날에도 그러고 저도 그래요. 7남매 중에 제 막내인데 예수 믿고 변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으면은 복음을 받은 사람 그게 변하잖아요. 삶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뭐야? 형님도 누님도 너 예수에 미쳤다. 학교 가니까 선생님들도 너 예수 교회 다니더니 미쳤다.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그럼 다 들어보셨죠? 한 번쯤 미쳤다는 소리 다 들어보셨죠? 믿지 않는 뭐 가족들이나 친지들, 형제들 다 좋은데 예수에 미쳐가지고 말이야. 예수에 미쳐가지고.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칭찬이 되는지 말이야. 할렐루야. 그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시는 분은 괴로워하실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축복이, 최소한 한 번은 정말 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쳐서 새벽기도 하고, 미쳐서 예배드리고, 미쳐서 전도하고. 예? 우리 권사님 전도하러 나가시면 다른 사람이 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뭐라 그랬어요? 미쳤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감동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기 지역은 어디냐면 갈릴리인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벌써 내려온 이 서기관들이 이 바알세불이 집혔다. 첫째는 예수가 미쳤다. 두 번째는 바알세불이 집혔다. 바알세불은 뭐냐면 그 옆에 귀신의 왕 사탄이에요. 이거는 미친 역사고 사탄의 역사라는. 근데 예수님이 비유하시는 거죠. 어찌 사탄을 쫓아내고, 그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다 무너지고,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무너지고, 사탄이 자기들끼리 분쟁하면 다 무너지는 거 아니냐. 여기 강한 자를 결박한, 이 강한 자가 사탄이에요. 바알세불. 근데 뭐죠? 더 강한 자가 온다 그랬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더 강한 역사로 사탄의 역사를 멸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그랬죠. 성령을 모독한다. 그러면 여러분 막 이렇게 조금 성령을 좀 부정한다? 뭐 성령 좀 부정,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정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정하는 거. 이게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즉 성령의 감동, 성령의 역사 없이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모독은 바로 예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이심을, 메시아이심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더러운 귀신 들렸다. 이렇게 지금 예수를
부인하는 거. 이것이 성령의 모독이고요. 31절, 35절에 보면 누가 진짜 참된 예수의 가족이 되느냐. 여기 예수 어머니, 동생들. 여러분, 예수님은 맏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습니다. 예, 있단 말이죠. 와서 여기 특징은 뭐냐면 누가 예수의 가족이냐 그러면 예수와 함께 있는 자. 아까 예수 안에 있는 자. 여기 뭐죠? 31절에 밖에. 이거는 예수의 육신의 형제일지라도, 육신의 어머니일지라도 예수 밖에 있으면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개념의 가족을 말씀하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의 가족만을 얘기하는, 육신으로 가족을 이룰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가족 안에도 예수 믿는,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구별되잖아요.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이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의 어머니, 예수의 동생은 육신의 가족이죠. 육신의 가족이에요. 그러나 밖에 있는 거예요. 32절에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기 보세요. 예수를 둘러, inner circle.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를 안으로 모시고,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뭐죠? 육신으로는 아무 관계 없죠. 예수님의 뭐 형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아니에요. 근데 예수를 안에 모시고 예수를 둘러싸고 예수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진짜 예수 가족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어머니고 형제 자매일지라도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32절에서도 계속 반복되죠.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 육신이죠. 육신의 어머니예요. 육신의 동생들이에요. 누이예요. 근데 어디서 찾는다고요? 어디서? 밖에서 찾고 있어요. 밖에. 그러면 육신의 친족일지라도 예수 가족이 앉고, 다시 34절에 여기 둘러앉은 자들,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예수의 뜻을 따르는 자들, 예수를 함께 행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다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다. 그러면서 35절에 누구든지 혈육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진짜 예수 가족, 하늘 가족. 절대로 여러분 예수 밖에 있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은 예수 안에, 누구든지 예수 안에, in Christ, 예수 안에,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생명 안에, 은혜 안에 사람들이 다 예수 가족, 하늘 가족이 된다. 자, 오늘 누가 예수의 제자인가? 누가 예수의 가족인가? 나는 예수의 제자인가? 나는 예수의 가족인가?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